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좀 딱딱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뭐 율법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명령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달달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사실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시작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꼭 사랑 노래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이 포도원,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식물이나 어떤 열매, 과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상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원,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번영, 축복, 평화 뭐 좋은 건 다 들어갑니다. 이게 포도원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으신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얼마나 애지중지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면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심히 기름진 산. 근데 사실 이 번역을 좀 수정하면 좋은데 여기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언덕. 여러분들 포도원 주로 언덕에 있잖아요.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는 그러한 조건이 언덕입니다. 근데 그냥 언덕이 아니에요. 기름진 언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저도 포도나무 심어봤는데요. 이게 조금 있다 보니까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힘이 약하니까. 기름진 땅이어야 되는데 영양분이 많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잘 맺히려면 땅이 기름진 땅, 영양분이 많은 땅 이런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진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저절로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진 땅을 만드는 과정이 또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기름진 포도를 만들려면 수년 전부터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갈들을 다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거기에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 포도나무나 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둑이죠.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술틀은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틀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애를 많이 쓴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한편으로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면서 포도원 내부를 잘 갖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갖춘 거죠. 그리고 나서 심은 게 극상품 포도나무.
제가 볼 때 이 번역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나빔. 찾아보니까 가장 향기롭고 맛이 단 포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도 농부가 포도밭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고 막 기름진 땅에 거기에 포도나무가 막 자라나는 그 과정. 포도원 구경 가보신 적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거기에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 들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부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을 찾아보면 rotten grap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포도는 그냥 야생에 있는 그런 포도가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가장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완벽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썩은 포도가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지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이게 지금 우리가 문법을 보면 국어에 보면 언어 유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인데 전혀 다른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는 뭐 이런 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기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트라고 한답니다. 미슈파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함. 이 포악함은 피 흘림인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스파흐입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미슈파흐를 산출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셨는데 이 공의란 단어도 히브리어는 ጼ다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음은 히브리어로 ጼ아카입니다. 비슷해요. 발음이 ጼ다카와 ጼ아카. 완벽한 포도원에 완벽한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포도가 생산된 이유입니다. 시편 80편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구원시킨 겁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쳐서
그 땅까지로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던 다윗 왕조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위협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멧돼지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주변의 열강들을 나타냅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죠. 이사야서 기록된 말씀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예언자는 주전 8세기 예언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BC 722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부패하였습니다. 정치가 무너졌고요. 귀족들은 탐욕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앞으로 겪게 될, 거두게 될 열매는 썩은 열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과거의 일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의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찾으시지만 사람들은 이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요. 우리 주님 평화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불화의 노래만 불러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포도는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울타리와 담은 허물어 자가고 있고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조차도 썩은 열매,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다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시편 80편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래하는 사람, 음악가예요.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음악을 지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삽만 그런 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까지 성전 찬양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는, 음악만 하는 음악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노래와 음악을 통해서 뭘 꿈꿨냐면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삽과 그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삽은 노래하는 겁니다. 뭐라고 노래하는 거냐면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게 아삽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어떻게 사용되냐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따지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1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역시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돌이켜 달라라고 하는 간구이죠. 아삽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울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멧돼지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의 열강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돌이킴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 저기 가시는 하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그리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다 보면 어떻게 가슴에 긁힘이 낳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이와 같은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시간 지나면 없어지나요? 안 그래요. 긁혀요. 남아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라지게 되죠. 믿음이 이런 그리움이에요. 이런 믿음의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조롱을 당해도, 채찍질을 당해도,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을지라도 그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편에게 애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애기를 보고만 있어요. 똥을 싸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애기를 보는 건 뭡니까? 애기를 돌보는 거예요. 애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움을 갖고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포도, 썩은 냄새가 나는 이 포도가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려면 쉬우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접붙임을 통해 뿌리의 영양분이 줄기와 가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만 마침내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되려면 슈브로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편 80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7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1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런데요, 제가 성경 여러 번역들 버전을 한번 찾아서 읽다가 보니까 흥미로운 번역을 하나 찾았어요. 영어 번역 가운데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 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전부 다 Smile on us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3번을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뭐냐?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하나님의 미소. 여러분, 하나님의 미소를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장면. 앞서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설명드릴 때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면서 기름진 언덕을 만들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 이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지요. 그런데요, 농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환한 미소를 갖고 이 포도원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가 뭡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울타리와 담이 헐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중단된 것. 농부가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생애와 삶을, 인류가 성취한 과학과 기술과 문명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뭔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존재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참 연약하지요. 돌봄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돌봄에서 비롯되고
돌봄 가운데 떠나죠. 갓난아기 잠시의 돌봄도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빠지고 늙고 병들고 노인에 대한 돌봄이 없으면 오래 사실 수가 없어요.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심판은 재앙이 아닌 것 같아요. 재앙이 아니라 돌봄이 끊어지는 겁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돌봄이 끊어지니까 나타난 결과일 뿐이에요. 돌봄이 끊어지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재앙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돌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돌보기도 하고 네가 나를 돌보기도 하지만 이 사회적인 돌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사회적인 돌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회를 돌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번영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살아남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돌봄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돌봄이 중요합니다. 그 돌봄이 바로 하나님의 미소이고 하나님의 얼굴 빛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미소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지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미소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돌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바람과 별, 인간 모든 사람들과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미소, 따사로운 햇볕을 내려주시고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이 빛 가운데도 하나님의 미소는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평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미소는 깃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봄이고 하나님의 미소 띤 얼굴이지요. 그런데 그 미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재앙이나 불행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것이 사라져 버릴 때, 그때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과 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사라지면 포도나무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사라지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 독일 교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배출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칼 바르트 선생님,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 위르겐 몰트만,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가 독일이었고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였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일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타협하고 협력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찌 남의 일만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과 성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계실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실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들 포도만 남고 돌봄과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투성이의 마음으로 썩은 열매만을 내어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노래를 기억합시다.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의 광채,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고 팔뚝은 아리오고 무릎팍은 시리고 온몸의 근육이 힘들지만 농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 열매를 거둘 기쁨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농부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삶의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썩은 들포도를 올려들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아삽의 노래, 이사야의 노래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포도나무를, 우리들의 포도원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포도원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포도원, 포도나무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 웃으시는 미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